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뭐래요? 첫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방금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다? 길이십니다. 전 세 부분에서 길이란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길을 좀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고등학교 때인가요? 혼자, 저희 마을이 산촌이거든요. 지리산 그 산인데 혼자 산밤을 따러 갔어요. 밤을. 그때는 뭐 혼자 따로 다니고 그랬어요.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밤을 많이 따고 내려오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이게 뭐 앞이, 지금도 제가 그 생각에 뭐 이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런가 봐요.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계속 컴컴해지고 또 산에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내려오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참 답답하죠. 또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빙빙빙 도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길도 참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어떤 도로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인도,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해요. 실례로 종교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깨닫는 것처럼 내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 길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길은 어떤 의미냐면 뭐라고 써졌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지구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원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 누구인가? 뭐 스페인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누가 스페인 갔다 왔지? 저기 막 손을 드네요. 비행기 타고 스페인을 갔다 오고, 또 어떤 친구는 일본을 갔다 오고, 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 따라 갑니다. 못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갈 수 없는 길,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3번 타고 4번 타고도 다 찾아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갈 수 없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못 가고, 능력이 있어도 못 가고, 젊어도 못 가고,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라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통하지 않고 뭐 특별하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막 날아서 오신 분 계세요? 다 길을 통해서 오셨을 거예요. 보세요. 제가 잠깐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만, 나를 밟고 가야 된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신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전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이 많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많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종교들, 기독교만 뭐 하나님 만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길은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또 마귀는 네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선하게 살면 그게 인생 잘 사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마귀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이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만 다른 분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 다른 종교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선하게 살면 돼 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지 행복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거든요. 아까 목사님의 그 영상에서 봤지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자를 잘 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산다는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부자 하면 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그 물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거짓말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only way라고,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오직 한 길. 다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면 길 대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가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죽고 끝나버린 분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끝났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그냥 어쩌다가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같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건가? 맞습니다. 교회 다녀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 교회를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랜만에 왔다든지 처음 왔다든지 뭐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는 엄마 아빠하고 오래 같이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인지 잘 모르겠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이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들은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마치 모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신 분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관심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데 유독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유치부 부모님들이야. 막 눈이 막 커져가지고 내가 보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귀엽기는 했지만 율동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핸드폰에다 담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담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고 못났고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즉 천국을 가는 길은 복잡하고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복잡하고 어려우면 종교죠. 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너 극락에 가려고 그러면 1000배, 3000배 하라. 일주일 하루에 108배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관절 나갈 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관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 그 뭡니까 유명한 스님들이 열반하시고 화장하잖아요. 이 사찰에서 막 해놓고 화장을 딱 하면 맨 마지막에 사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분이 고행을 많이 한 거예요. 평생 고행을 했다. 그러니까 관절에서 사리들이 나왔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종교는요 고행이 핵심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믿는 것도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떻게 영접을 하냐? 예? 기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이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예, 눈을 떠도 괜찮고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성경은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이 선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니라. 예,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